충만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시간 수요 충만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 주신 주님의 손을 붙잡으며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 내밀어 주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위해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더욱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며.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우리 목소리 높여 구주의 복음,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 주 사랑이 나를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하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십니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량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붙잡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운 풍성하신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에 가득히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의 빈 마음들, 공허한 마음들, 하나님 이미 깊이 뿌리 내려진 그 세상의 마음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채울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량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세상의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먼저 채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사랑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랑, 주님의 사랑, 오직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와 그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에 감동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미 우리 삶에 찾아와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서도 임재하여 주셔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과 열린 마음과 또 겸손한 심령으로 예배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여도,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기만 하여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이 살아나고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품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6월 한 달간 하나님의 품 안에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 병을 낫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또 간절한 믿음과 또 행동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을 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번 한 주 그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대었던 그 여인처럼 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에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한 주를 보내셨나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지막 시간으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품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품을 경험한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님들께서는 어렸을 적에 숨바꼭질 많이 하셨나요? 저는 어린 시절 숨바꼭질을 많이 했는데요. 이 숨바꼭질을 할 때면 술래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숨을 곳을 찾다가 마침내 나만 아는 비밀의 장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발견하게 되면 아무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 뿌듯해하면서 기뻐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이 시간이 지나고 술래가 나를 찾지 않으면 슬며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술래가 나를 찾지 못하게 하려고 꼭꼭 숨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술래가 나를 찾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를 찾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마치 내가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도리어 이제는 술래가 나를 찾아줬으면 하는 마음까지도 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나를 아무도 찾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혼자 있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누군가가 나를 찾아줬으면 하는, 내 이름을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존재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삭개오도 이와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외면받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돈은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존중과 소속감과 사랑을 받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당당하게 행동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나를 진심으로 바라봐주는 사람은 없을까? 누가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나? 라는 그런 갈망이 분명히 이 삭개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갈망을 갖고 있던 삭개오에게 누가 찾아오시죠? 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너무도 유명한 오늘 본문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히 예수님의 이 찾아오심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삭개오가 찾아감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 하면 떠오르는 것이 키가 작아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갔던 이야기를 많이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도 맞고 삭개오의 열린 마음이 이 예수님의 은혜, 찾아오신 은혜에 반응하게 한 것도 맞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삭개오에 대한 인물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직업은 세리장이었는데 세리는 세금을 걷는 직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국세청에서 일하는 직원이겠죠.
그런데 당시 세리는 사람들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이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인 기준에서 죄인으로 분류받던,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직업이었습니다. 지금 시대에는 사람들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탈세를 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와 반대로 이 국세청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더 부과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여서 이렇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습니다. 이 당시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시기였는데 세리는 로마로부터 합법적인 권한을 받아서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게다가 세리는 로마의 일정 금액만 납부하기만 하면 됐기 때문에 그 외의 금액들은 다 자신의 소유로, 자신의 재산으로 취할 수 있었죠. 그래서 세리는 로마로 세금을 더 바쳐야 한다는 이 명목하에 사람들에게 더 부당하게 세금을 부과하여서 또 부정하게 부를 축적했던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삭개오는 이 세리였으니까, 또 세리장이었으니까 당연히 부자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는 동족들의 미움과 멸시를 대가로 얻은 것이었죠. 그래서 세리는 사회적으로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졌고 종교적으로는 죄인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을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쉽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러 나갔을 때 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보러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나간 것이 단순한 호기심이었을까요? 절대 단순한 호기심만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었다면 이 세리장이라는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내려오라고 하셨을 때 급히 내려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3절에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가 보고자 하되로 번역된 이 에제테이는 집요하게 찾는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게다가 그 단어는 미완료 능동태여서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계속 찾아 헤맸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토록 찾아다니며 다 큰 어른이 나무까지 올라갔다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찾는다는 것이 단순한 호기심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 삭개오가 왜 그토록 예수님을 찾아 헤맸던 것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레위 곧 마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는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세리들의 조직적 연결성을 봤을 때 삭개오는 예수님이 세리인 레위 곧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7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 의해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 또 죄인들을 찾아가시는 분이라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이렇게 지속되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신을 경멸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친구가 되어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봤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숨바꼭질에서 숨어있던 사람이 술래가 나를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처럼 예수님이 나를 찾아줬으면 하는 열망이 그 삭개오의 마음속 가운데에 간절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삭개오는 열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싶었는데 이 삭개오에게는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는 키가 작았고 하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삭개오라고 한다면, 키가 작아 앞이 잘 안 보이는 삭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상상해 봤는데 저라면 용기 내서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헤치고 나가서 맨 앞줄을 차지하는 것이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떻게 하죠?
앞으로 달려가고 그 앞으로 달려갔을 뿐 아니라 나무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리들의 장이자 부자였던 삭개오는 어느 정도 체면에 신경 쓸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신 밑에 부하들도 있었을 것이고 이 부자라고 한다면 당시에 하인을 거느리고 다녔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도 신경 쓰지 않고 이 나무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 이 삭개오의 마음,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크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볼 때 삭개오는 굉장히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이렇게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리장이라는 직위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한 공동체에서 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이 웬만한 열정이 있지 않고서는 힘들지 않습니까? 그에게는 키가 작다는 신체적인 어려움, 또 사람이 많다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이 그의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보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이 삭개오의 열정, 행동하는 그런 열심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할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서 예수님을 애타게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도 삭개오를 이미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삭개오가 자신을 쳐다보기 전부터, 아니 그 전에 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삭개오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이미 삭개오를 보시기 위해 그곳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다가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9장 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삭개오를 쳐다보시고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으셨는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이미 누구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그의 존재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오셨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유하여야 하겠다에서 이 하겠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데이는 must, 그러니까 즉 반드시 해야만 한다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유하는 것은 이 필연적인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졌어야만 하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망하던 삭개오를 우연히 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시고 이 삭개오를 찾아가셨던 것이었죠. 이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또 다른 근거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2절에 한글로 번역되는 과정 속에서 이 헬라어 하나가 삭제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데 보라로 해석되는 카이 이두입니다. 이 삭제된 원문을 추가해서 1, 2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런데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그런데 보라를 빼고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라고 하면서 이 삭개오 이 여리고로 지나가는 과정이 그냥 단순히 우연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그런데 보라라는 말을 통하여서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누가가 예수님의 여리고 통과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한 그냥 여정이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여리고를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라는 인물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지나가셨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에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로 이동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이 사마리아에 대한 혐오감이 있어서 그곳을 지나가지 않고 에둘러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지나가려고 하셨죠. 왜였죠? 이 수가성에서 있는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 이와 같이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기 위해 여리고를 그냥 지나가시기만 하신 것이 아니라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카이이도,
즉 그런데 보라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삭개오라는 인물에 집중시키고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삭개오를 찾아가시기 위해 여리고를 지나갔다라는 것은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 여리고로 오셨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것을 우리로 바꾸어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찾기 위해 의정부로 오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의정부 제1교회 이 헤세드 예배실로 오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삭개오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나무에 올라갔고 내가 행동했고 내가 믿음으로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만나 주신 것처럼 느껴지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죠.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삭개오가 예수님을 쳐다보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찾아가고 계시고 이미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또 각자의 마음속 열망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늘 찾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자 할 때는 이미 그보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쳐다보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안고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그 기도보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열망의 기도,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열정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들의 삶으로 또 우리들의 사정 속으로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으로 찾아오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신 날은 삭개오에게 있어서 굉장히 평범한 하루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그 평범한 날들을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아마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뜬금없이 평범한 하루 속에 기도할 때에 느닷없이 나타나신 경험,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제 삶에서도 느닷없이 찾아오셨고 또 앞으로도 찾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수군거리던 그 삭개오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시고 먼저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도 반드시 찾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우리를 찾아오실 때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로봇처럼 우리를 강요하시거나 강제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열정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 너의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초청에 기쁨으로 응답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삭개오는 속히 내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가겠다고 하시자 속히 내려오라고 하시는데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즉시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지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부자인데 나한테 왜 명령해? 아니면 내가 내려간다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의 간절함과 그 열망, 즉 나무에 올라가는 행동은 은혜에 대한 반응을 할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고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삭개오는 어른이었고 부자였고 세리장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방문하신다고 하자 마치 어린아이같이 즐거워하며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의 열정과 그런 준비된 마음이 은혜의 기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그 은혜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은혜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은혜가 우리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린 마음과 순종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삭개오와는 정반대의 선택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 하셨고 그는 자신이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너가 아직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이것은 예수님의 은혜가 그 청년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본 것이었으니까 그 청년의 삶이 영생의 삶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 그 말씀을 통해 직접 찾아가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했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었고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아무런 변화 없이 예수님 곁을 떠났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 동일하게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신다고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 은혜가 눈앞까지 와도 다친 마음,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그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기만 할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도 내려놓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즐거워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올 때 우리도 이처럼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기 때문이죠.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이 다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이 변함이 없었는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순종하자, 기쁨으로 영접하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 삭개오의 삶이 그 증거인 것이죠. 삭개오는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이었고 부자였으면 자신의 생각이 뚜렷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부자인 삭개오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으면 거기에 4배나 더해서 주겠다고 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하였을 때 5분의 1만 더 보태서 주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00원을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으면 1,000원의 5분의 1 가격인 200원을 더해서 1,200원만 그 사람에게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1,000원을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으면 4,000원을 돌려준다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4배나 준다라는 사실은 자신의 소유를 모두 드리겠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삭개오의 태도는 자신의 잘못을 완전히 인정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변화된 순간이었죠.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와 같이 인생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뀝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오늘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뒤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됐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변화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삭개오에게 돌이키라고, 바르게 살라고,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 4배나 갚으라고 설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단지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했습니다. 즐거워함으로. 그런데 그러기만 했는데, 예수님은 찾아왔고 즐거워함으로 영접하기만 했는데 지금까지의 내 삶이 뭔가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삭개오는 깨닫고 잘못한 것에 대해 회개하며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이자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자의 삶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변화의 능력이 되는지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도 그 사랑의 임재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삭개오를 찾아가는 그런 사랑의 임재 앞에 삭개오의 마음은 무너지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예수님께 품에 안긴 그의 삶은 한순간에 변화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사람은 이와 같이 완전히 변화된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 설명하고 계신데요,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28장에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마태복음의 마지막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삭개오도 이 변화되었을 때 이 자신의 소유를 절반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이 4배나 더 갚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삭개오처럼 엄청나게 거창한 것은 아니어도 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 심리 상담에 관한 교양 수업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보통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상담자가 어떠한 조언을 해주지 않아도 듣기만 해줘도 회복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 슬픔이든 또 좋지 않은 감정이든 표현함으로써 이 치유가 되기 때문에 들어주기만 해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또 조언을 해주지 않아도 이미 내담자는 상담자가 조언해주지 않아 정답을 내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정답을 알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런 답을 내려주지 않아도 찾아가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찾아가셔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변화되었던 것처럼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자로서 먼저 변화되어서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다른 누군가를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준 그들은 반드시 우리가 경험했던 예수님이 찾아오심의 그 은혜, 그것을 하나님의 품을 동일하게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 불리며 손가락질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부자였고 세리장이었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자신에게 찾아와 주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 괜찮은 척해도, 아무렇지 않은 척해도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 곁에 와주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는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복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신다.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때도 나무에 올라가기 전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를 보고 계셨고 그에게 의도적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삭개오의 집에 머물러야만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만 하겠다. 반드시 너의 삶에 찾아가겠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예수님, 그리고 간절히 바라는 기도의 그 응답을 들고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와셨을 때 예수님을 향한 갈망과 열정으로 우리를 응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건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정말 자기의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그 열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 붙잡을 열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인생을 바꾸는 만남으로 만드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열정 있는 사람, 삭개오처럼요. 찾아오시는 은혜를 기쁨으로 받아들인 이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셨지만 변화되었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찾아오신 그날 그는 변했다인데, 그런 상상을 하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아마 삭개오가 훗날에 예수님을 만난 그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쓴다면 뭐라고 제목을 붙일까 상상했을 때, 찾아오신 그날 그는 변했다, 나는 변했다 라는 상상을 하면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이 찾아오신 그날 나는 변했다라는 이 삭개오의 제목이 삭개오만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들의 제목이 되길 소망합니다. 찾아오신 그날 나는 변했다, 찾아오신 그날 나는 변했다. 그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품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게 변한 우리는 이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자로서, 이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자로서 삭개오와 같이 자신을 찾길 바라는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따스한 예수님의 품을 전하고 받은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들 힘 주시고 지켜주시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혜에 믿음의 눈을 들어 간절히 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삭개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반드시 거하겠다, 우리 반드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기 이전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며 그 은혜를 붙들고 간절히 소망할 때에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역사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찾아오신 은혜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감사하여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삭개오와 같이 삶이 변화되고 선택이 변화되고 태도가 바뀌고 마음이 바뀌는 시간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